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9면, 270면 그 어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또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니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나 단체라고 할지라도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진 좋은 점이 크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은 교회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전하면서 언급했던 문제만 하더라도 첫 번째는 나는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베드로에게 각자 이렇게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파당을 짓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헬라의 여러 철학이나 수사학들이 들어오면서 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것도 아는데 너희는 모르냐? 라는 식으로 학문을 가지고 성도를 차별하고 또 나누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그에 대한 연결선상으로 오늘 7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헬라의 철학을 이어받으면서 그 사상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들어온 사상은 뭐였냐면 이원론적인 사고라고 해서 육신에 관련된 것은 악하고 부가치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것은 고귀하고 선하며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육신은 무가치하고 영적인 것만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양극단으로 사람들이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육신의 것이 무가치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냐?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육신의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이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쉬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영적인 건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른 극단은 뭐냐? 한쪽은 육신의 것은 무가치하니까 마음대로 살자라는 거였고 다른 한쪽 극단은 육신의 것이 악하기 때문에 무한 절제를 해야 한다. 성적인 것도 절제하고 어떤 타락을 금지하기 위하여 육신의 어떠한 쾌락, 어떤 필요, 이 모든 것들을 극단으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한쪽은 한없이 틀어놓는 쪽이 되고 한쪽은 한없이 잠궈놓는 쪽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사고가 결혼에까지 문제를 끼치게 된 것이죠. 이미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내를, 남편을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무가치한 거 아니냐?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냐? 음행을 하고 그것들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제가 있었고 또 반대편에서는 육신의 어떠함을 끝없이 절제해야 하니 부부간의 어떠한 기초적인 성 문제나 이런 것들도 한없이 조심스럽고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주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남편에 대한 권리와 주장권은 아내에게 있고 아내에 대한 주장권과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다. 서로가 이미 동등한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 거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평화주의자고 여성 여러분들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숫자에도 세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권리를 아내가 갖는다? 이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같아요. 지금은 이 제 말에 크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치는 동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노비나 양반이나 노비나 임금이나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게 무슨 청지개벽할 말인가 라고 화를 냈을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비슷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니, 그리고 남편에 대한 주장권이 권리가 아내에게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방하지 마라. 분방을 한다면 서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분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금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맞이했을지라도, 믿지 않는 아내를 맞이했을지라도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그대로 둬라. 너의 그 신앙이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아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악하고 영혼이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지어진 귀한 동등한 지체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 말씀을 드릴 때 육신의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적인 것을 고양하기 위하여, 상승시키기 위하여 힘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근데 자기 신분이 사회적으로 상승하면 영적인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버리고 저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내가 신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헤어지고 이것이 너희의 어떠한 가치를 상승시켜 주지 못한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이러고 안 살 텐데. 네. 누구를 만났으면 내가 좀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내신 자리에서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종이면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 보내신 각자의 자리에서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어떻게 지내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 어쩌다 보니 내가 보는 눈이 없어서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 사람과 그 집에 보내신 걸 겁니다. 그러니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는지, 무엇을 나에게 하길 바라시는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자체고 자유자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누군가를 탓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어떤 삶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하나님이 지독히도 안 좋은 자리에 나를 보냈어.
내 인생은 망했어 라는 식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만족스럽지 않는 자기 인생을 가지고 자폭하지 마십시오. 될 대로 되라, 에라이 라는 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건 옳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원망과 모든 자조 섞인 말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보내신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는 항상 힘들 겁니다. 그리고 원망도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원망을 바꿔서 주님 명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각자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